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점쟁이가 귀가 잘 생겨서 평생 밥 굶을 일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 사람이 귀만 붙잡고 살다가 굶어 죽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행동하는 것 없이 그저 요행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을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옮기지 않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그러한 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자신의 행동 없이 어떠한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익으면은 감이 떨어지겠지 하고 감나무 밑에서 감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아니 그냥 손으로 따서 먹으면 되고 아니면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 따서 먹으면 되지. 그걸 밑에서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요?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는 행동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살아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걸 알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요. 이걸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또 나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없는 그 몸은 어떻게 된 건가요? 죽은 몸 아닙니까? 영혼이 떠나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우리는 운명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명에 맡기고 살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을 행동으로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뭐 사주팔자 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사주팔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 그게 살아있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복된 삶이다 이겁니다. 운명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나와요. 오늘 3장 여호수아 읽었어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인도자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 했어요. 430년 동안 종노릇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했어요. 12절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12명을 택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택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3절 우리가 본문 읽었지 않았지만 연결해서 쭉 한번 보시면은요. 12명의 사람을 각 지파별로 세워가지고 13절에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어떻게 해요? 물이 끊어져요. 물이 서버린단 말입니다.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리라. 홍해 바다 건너듯이 좌우로 갈라지면서 물이 벽이 돼버려요. 서버려요. 그들에게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어떤 도구도 없어요.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치면서 가는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 거야. 진퇴양난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어른의 허리까지 찬다, 좋아요. 그만큼 얕은 것으로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면은 어른만 다닙니까? 내 어린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키가 작아요. 그 물속에 잠긴단 말입니다. 한두 명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어떤 도구가 없어요. 기구가 없어요. 타고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라든지 나로 어떤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물이 넘칠 정도의 요단강을 만났다 그랬어요. 넘칠 정도니까. 그러나 그는 주저앉아서 현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야. 이게 지도자가 행동으로 옮길 거란 말입니다. 장수가 앞에서 부르짖고 앞으로 진격, 돌진 이렇게 외칠 때에 뒤에 있는 부하들이 힘을 얻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가라, 싸워라 아닙니다. 장군은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앞에 가로막혔을 때 지도자가 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 명령은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맨 자가 먼저 앞서는 거예요.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먼저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지시에 따라서 법궤 맨 제사장들이 앞에 먼저 또 나갑니다. 14절에 보니까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지도자가 중요해요. 모범이 돼야 됩니다. 솔선수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끊어졌다는 게 뭐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흐르던 물이 딱 스톱했어요. 그러니 그 길이 이제 밟고 다닐 수 있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지나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무신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때는 밀물과 썰물이 빠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닥이 드러난 것이지 바다가 갈라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컴컴한 그런 또 밤이기 때문에 거긴 갯벌이니까 그냥 착각하고 이게 바다였다 생각했었지 그건 갯벌이었다. 컴컴하니까 구분이 안 갔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오늘 이 본문 갖고도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신의 물가도 아니고 옥날샘 물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강이 갈라지느냐? 어떻게 강물이 딱 스톱해가지고 벽이 되느냐? 이거는 우섭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거는 소설 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모든 섭리와 계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세 발의 피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강물이 딱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됐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에 안주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에 의심하지 말고 그냥 나가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 현실이라면 좀 주춤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강물이 넘칠 막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무 기구도 없이 그냥 건너라니까 그냥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냥 다리가 한 발, 두 발 철렁철렁 하면서 막 들어가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 이거 정말 갈라질까? 그 물이 벽처럼 세워질까? 이거 정말 여호수아 말대로 믿음으로 나가면 될까? 아마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한 발 한 발 들어갑니다. 보세요. 13절에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니라. 그러니까 법궤를 먹고 가니까 딱 발 밟으니까 이거 되네. 또 한 발 가니까 이거 또 되네. 말 되는 거예요.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동으로 옮기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간혹가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앞에 요단강물이 철렁철렁하고 하니까 막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왜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과연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기도대로 정말 응답될 수 있을까? 왜 갈등이 안 생기겠어요?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좌절할 수도 있어요. 원망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저앉거나 서 있는 사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안주하거나 염려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대로 성공하거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가 믿음이 좋으니 치맛자락 붙잡고 있으면 남편도 구원 받으리라. 믿으면 안 돼요.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 바지가락 잡고 있으면 나도 믿음 생기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기적과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이 건너야 할 자신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강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개개인의 강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건너가야 할 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내 개인의 자신의 강을 건너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안주하지 마세요. 그냥 건너가시면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행동으로 옮기는 내 믿음이란 말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망합니다. 두려워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나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옛말에 유교의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석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석대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큰 복은 큰 강을 건널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면은 새로운 것이 펼쳐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석대천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는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망과 또 두려움과 또 무서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건너가면은, 그것을 지나쳐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앞에 큰 강이 있다고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길도 없어요. 강이 100m, 200m에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수십 킬로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십 킬로를 갔다가 가면은 끝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럼 건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부닥치고 어차피 건너갈 길이라면은 바로 여기서 건너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고 돌아가면 안 돼요. 그 길은 험악한 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면은 그게 순한 길이에요. 선한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회피하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건너야 할 강이라면 오늘 아침에 과감하게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건너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보장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험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강을 건너간다면 저 아름다운 가나안 땅, 저 천국, 저 하늘나라 복지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옮기시면 돼요. 베드로 보세요.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럴 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어요. 이게 누가복음 5장 6절에 나와요. 베드로야 여기에 그물을 던져라. 믿음으로 던졌습니다.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어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이 길을 걸어가라, 이 강을 건너가라 할 때에 아멘 믿습니다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행동을 보인 베드로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할 때에 그물을 던지고 그 강을 건너갈 때에 우리 앞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행동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개인의 강이 있어요. 건너가야 할 강이 있습니다. 헤쳐나가야 할 강이 있습니다. 뚫고 나가야 할 강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그 강을 건너가라 하면은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 앞에 펼쳐질 험한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서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